바로의 탄압을 받을 때 생기는 불행한 조건들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고 낮아지게 하여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탄압의 예를 들자면 각종 질병에 걸린다든지 차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진하게 실패를 해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귀신이 들렸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낫는 경우가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일생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절망과 허무, 가정의 심각한 불화 등등의 시험들이 생활 환경 속에서 일어나 심령이 공고하여지고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탄압 과정은 마음이 권고해지고 연약해지고 마음이 아주 초라해지고 거지같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배고프게 하시고 빵을 주는 원리와 같다. 이런 시련과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그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하셔서 이런 시련과 괴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인가? 그들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되게 하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을 때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높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음이 그다지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린이나 창녀, 세리, 병자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나타남은 무슨 말씀이냐?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것은 마귀에 의해서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거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모세는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타남은 전도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받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확실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난 경험으로 출애굽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렇게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좀 붙들어 보세요. 할 때 그 전도자가 모세가 아니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 모세의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이게 뭐죠? 모형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령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 산까지 3일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기적재앙은 그럼 무엇인가? 출애굽 준비 과정이에요. 10대 기적재앙은 출애굽 준비 과정인데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뭐죠? 출애굽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경험했느냐? 나일강과 모든 물샘들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지요. 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삼일, 장자, 사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아니 애굽 백성에게는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장자의 사망까지도 넘어가는 그런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떨어지지 않고 애굽 지역에만 재앙이 떨어지자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병마를 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10대 기적 재앙, 출애굽 준비 과정이다. 정욕적 쾌락을 끊어야 될 문제들, 예를 들자면 술, 담배, 가족, 친척로 고민하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이 그럼 무엇인가? 출애굽기 7장 17절이나 8장 10절 등등을 보면은 이 과정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이 정말 먹을 물이 피로 변해서 먹을 물이 없고 개구리 떼가 들이닥쳐서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고 이와 파리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악질과 독종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병마가 찾아오고 우박이 떨어져서 식량이 다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또 흑암으로 인해서 3일 동안 깜깜한 세상을 살게 하고 그거 참 희한했을 것 같아요. 고센 땅은 환한데 고센 땅은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는데 저 애굽 백성들만 깜깜한 지역에서 살았으면 그쪽만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구나, 나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그 과정이 뭐냐? 재앙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대 기적 재앙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는 것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 경험은 다양하지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시고 이끌어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죽어도 나는 구원받지 않겠다. 죽어도 출애굽하지 않겠다. 그럴 때는 기다리기는 하시지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결국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 3분의 2나 됩니다. 전 인류의 3분의 2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천풍어는 아버지가 폐가 망신하는 오입장이 또 노름하는 노름꾼이었었어요. 또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서자로 출생했어요. 이복형도 술로 패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촌 덕분에 미션 스쿨에 입학하면서 입학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렇지만 하천풍어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출애굽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이지적인 사람은 속죄론을 들으면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서적을 읽다가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입신을 하게 되고 영서를 쓰게 되고 귀신에 쫓겨나가 기도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 예언의 능력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을 보자면 출애굽의 경험은 매우 다양하여서 성도들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적합하게 역사한다. 그런데 꼭 방언을 한다거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경험이 분명해야 한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정해 놓으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목사님인데도 뭐 방언 못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 출애굽하는 경험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자기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어디로 빠져요? 구원파에 빠집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모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그저 대강 그래 그때 어느 해인가 가을에 내가 정말 아니면은 그 CTS나 CBS 방송을 보다 출애굽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느닷없이 누군가 간증을 듣다가 아니면은 어떤 믿음의 대화를 내가 굉장히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는데 텔레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CTS를 틀어놓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에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출애굽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꼭 알아야 될 알면은 좋지만 꼭 알아야 될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또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구원받지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그런 단정을 짓는 것은 큰 오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